여러분들 밥 잘 드시고 계시고 따뜻한 집에 주무시고 좋은 옷 입고 웃으며 사시는데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정말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보다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생명도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내가 이룬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왕입니다. 이 시대의 왕은 정치와 경제와 군사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권력을 주셨는데 다윗은 그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자기 것인 양 사용하여 죄를 짓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오게 하고 또 그 사실을 덮기 위하여 또한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것인 양 사용하며 죄를 짓고 오늘 11장의 본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론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때론 내가 알고 지은 죄, 이런 죄의 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우리는 역시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사슬이 나를 얽어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적인 삶,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대부분의 시간에 그의 입술의 고백, 그의 시의 수는 이렇게 나왔어요. 주여, 주의 말씀은, 주의 율례는, 주의 계명은, 여호와의 율법은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항상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그의 삶을 경영해 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말씀이 끊어지면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누구보다 계명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율법을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는 나는 이제 잘 살아, 아무 문제 없어, 성공한 인생이야, 누구도 나를 업신여길 수 없고 누구도 나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을 때에 그의 기준은 점점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의 스스로의 기준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긴 계명은 10계명, 내 이웃의 물건인 아내를 탐내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위에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죄를 짓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준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인정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말씀이 내게 주시는 기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맞닥뜨려지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세요.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먹던 대로 먹고 마시던 대로 마시고 즐기던 대로 즐기고 전쟁에 내보낼 대로 내보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죄를 지어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달이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죄 중에 빠져 있구나.
겉으로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죄로 인해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고 스스로 안달이나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가운데 만족이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중독에 빠지고 먹고 마시고 성적인 타락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희미해지면 우리에게도 죄가 들어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아무 문제 없을 때에 그때에 바로 우리는 죄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것입니다. 다윗도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 많은 모든 군사들이 다윗을 남겨놓고 암몬 자손을 치러 라빠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 밤중에 해가 지를 때에 오히려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죄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을 때에,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즉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가 깨닫지 못할 때 말씀으로 그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좋아.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는 상태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 끊어진 그 관계를 위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말씀이신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의 기준이 희미해졌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죄구나. 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그의 죄를 꼬집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돼요. 아, 오늘 좋은 말씀 하시네. 꼭 메모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다가 꾸시럭꾸시럭 적습니다. 적는데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에 지적하는 말씀이 올 때에 아이고, 이거는 김 집사님 말씀 꼭 해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이 집사님 꼭 말씀해드려야 되겠다. 아이고, 오늘 박 집사는 왜 안 왔노? 이 말을 들어야지 제가 회개할 낀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주일 복된 말씀 가운데 오전 예배를 통하여 오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에게 그 말씀을 듣고 뉘우치기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고 울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나단이 찾아와서 그를 책망하기에 앞서 처음 그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다윗은 전혀 자기 이야기인 줄 몰라요. 우리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소도 많고 양도 심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 집에 양도 없고 소도 없어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그가 품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자녀와 같이 기르며 그의 품에 딸처럼 키웠어요. 그런데 부자가 어떤 행인이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니 자기 집에 소양은 놔두고 그 양을 빼들어 잡아 그 사람에게 바쳤습니다. 그때까지도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구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그 사람은 죽어야 할 거야. 그 사람은 훔친 것의 4배를 갚아야 할 거야. 라고 다윗은 화를 냅니다. 자기의 죄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4배를 갚아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지적하는 나단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단은 그에게 말하는 것,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위해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계속하여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7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두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내게 맡겼으니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역경과 죽음의 고비들을 넘겨 이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것들을 배부르고 등 따시자 잊어버렸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양을 이끌고 양을 치며 여기저기 이동하는 생활을 했어요. 편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거친 밥을 먹고 거친 잠을 자고 거칠게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낮에는 매일 양을 따라다니고 밤에 양을 따라다니며 풀과 물을 찾아 먹여야 하고 밤에는 편히 잠자고 싶지만 혹시 짐승이 양을 물고 갈까 싶어 그는 피곤한 몸을 끌고 깨어 양들을 지키고 수금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은 그 광야에서 아무런 기쁨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점점점 경험해가며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도 나를 통해 순적히 꼴을 먹게 하시고 양들을 끌고 물을 만나게 하시며 한 마리도 맹수에게 이리에게 뜯기지 않게 하시고 혹 물어간 것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쫓아가 그 입을 찢어 양을 건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셨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윗은 밤에 수금을 타며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그곳에서 부르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광야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배부르고 등 따신 삶만 살았다면 다윗은 다시금 돌아갈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신뢰의 관계를 쌓았기에 그는 광야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이후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여러 전쟁터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광야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영성은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은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방법을 그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광야를 만났습니까? 어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이 괴로움은 언제 지나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어요. 아무것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지만, 먹는 것 하나, 자는 것 하나 즐거움과 기쁨이 없지만
광야에서 그래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신다. 나의 만족함 되신다. 서투른 솜씨로 수금을 타며 그가 목청이 찢어져라 찬양한 그 하나님을 다윗은 잊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광야를 통해 지나갈 때에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와 가정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죽음,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광야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 왜 나만 이런 문제를 겪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허용하지 않을 때 나를 인정하시고 허용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님들 기억해 보십시오. 내 광야는 언제였던가? 내가 주를 찾기 위하여 엎드려 떴던 내 골방, 내 눈물의 자리, 아무도 없는 예배당, 그 가운데 주여 주여 불러가며 주를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지금껏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낳았을 때에 왜 낳았는지, 일 시키려고 낳았는지 한때는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들이 학교 가면 그래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오늘 학교 마치고 학원 갔다가 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라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학교 몇 시에 마치노? 학교 마치면 딴 데 가지만 퍼뜩 밭에 온나이? 그래서 제가 또 친구들은 축구도 하고 놀고 그러는데 뭐 니는 신발은 무슨 돈으로 사신노? 공책은 누가 사주노? 밥은 누가 미기주노? 그럼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어서 학교 마치면 늘 밭으로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마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축구하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고 야 패스해라 가위가위보 운동장에서 놀고 있을 때 혼자 가방을 메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밭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와, 나는 저 친구들하고 다르구나. 저 친구들은 아버지가 돈 잘 벌고 그래서 신발도 좋은 거, 옷도 좋은 거, 가방도 비싼 거,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가지고 내가 일 안 하면 도저히 내 공부를 못 시키는갑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한숨 쉬며 밭으로 갔어요. 그럼 일이 얼마나 하기 싫습니까? 밭에서 파밭에 비료를 이렇게 뿌리라고 시키면 조그마한 양동이에다가 비료를 퍼주거든요. 그럼 막 뿌리다가 보면 아이들의 웃는 소리가, 축구한 소리가 막 기전에 울리면 일하기 싫어요. 그럼 냅다 이제 바게트 던지고 밭에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파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그 고래에 숨으면 내가 숨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혼자 일하고 계시니까 알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거기 두루누워 가지고 이제 하늘을 보는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광안대교의 불꽃 축제도 뷰가 아주 멋있지만 파밭에 들어누워 가지고 이제 하늘을 보는 것도 뷰가 아주 멋져요. 그럼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지 몰라요. 그냥 거기 숨어가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 땀에 젖은 내 얼굴과 머리가 바람에 마르고 나비가 막 날아다니고 잠자리가 날아다니면 생각하는 것이 와, 저 하늘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 잠자리는 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남색도 있고 저 다 누가 만드셨을까? 나비는 누가 만들었을까? 풀꽃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럼 들어누워서 할 일이 없죠? 그럼 숨어 있다가 이제 주일학교 때 또 교회 가서 배운 찬양을 또 생각나면 부르는 겁니다, 혼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그래 혼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혼자 생각나는 거, 이 하나님이 다 만들었네. 주일학교 때 가니까 우리 반 선생님이 하늘의 해달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정말 하나님 만드셨는가 보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네. 그럼 또 건너받고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이러면 막 혼자 부흥집회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놈 자식 어디 갔나? 하면 벌떡 일어나고 열심히 또 일하는 척 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볏짚을 높이 쌓아둡니다. 그 볏짚 쌓아뒀다가 이제 소도 먹이고 이렇게 갈아서 비닐하우스에도 넣고 그러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제 경기를 타고 볏짚을 실어 옵니다. 그 볏짚이 이제 이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 정도 높이 되면 이제 키 작고 제일 일 못하는 제가 꼭대기에 올라가거든요. 그 밑에서 이렇게 볏짚을 팍 던져줍니다. 그러면 한 경기 싣고 갖고 던져주고 가면 다음 경기 올 때까지 한 10분, 15분 놀거든요. 그러면 또 위에 들어누워 있습니다. 볏짚 꼭대기에. 촌에 2층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볏짚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하늘하고 나하고 꼭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하늘 날아가면 이런 기분일까? 하늘 날아가면 이렇게 상쾌하고 기분도 좋고 이게 바로 하늘나라 느낌일까? 그러면 이제 또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혼자 부르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했으니 예수님 잘 믿어야 천국 안 가겠나 하고 혼자 부흥집회 또 하고 그냥 경기소가 다다다다다다다다 어디 간다 하면 또 이렇게 막 일하고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그런 인생들이 제 인생의 광야하고 인생의 밑바닥 같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제 영성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고 있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다 해도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 그 광야를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광야의 시간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 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또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단이 맨 처음에 찾아와 어떠한 한 이야기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네가 옛날에 양치기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너의 주인 사울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셔서 네가 왕이 되게 하셨지 않느냐? 네가 어떤 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을 것인데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나단의 죄의 지적을 듣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단이 죄의 지적을 들을 때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나단의 죄의 지적을 듣자마자 이 나단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윗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즉시로 다윗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죄의 반응 시편 51편에 보면요, 그는 무엇을 이 때의 상황을 가지고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 핵심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것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에 내 죄를 지적할 때에 그의 반응은 진실하게 그의 죄를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그랬습니까? 너 왜 그랬냐? 너 나 사랑 안 하냐? 내가 뭐 안 해준 거 있더냐? 한번 말해봐. 내가 한번 너를 실망시킨 적 있냐? 너의 인생 가운데 너에게 내가 고개 돌린 적이 있고 너를 모른 척한 적이 있냐? 근데 너 왜 그러냐? 그때의 그의 반응은 하나님, 제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즉시로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껏 다른 것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내게 주신 권리, 권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중독에 빠져 성적인 중독과 타락에 빠져 있었고 이 세상의 안락과 먹고 마심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그는 즉시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 짓는 거 다 보고 계셨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별말 안 해도 나는 다윗의 죄를 사하노라 끝, 이렇게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죄를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로 하여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왜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죄의 모든 순간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며 회개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회개라 하시는 이유는 네가 얼마나 나에게 진실한가, 나에게 속이는 것이 없는가, 나와 관계 가운데 얼마나 투명성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꼬집어 말하고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네, 하나님 맞아요, 그런 죄를 지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를 그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속이는 것이 없이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얼마나 진실하고 투명하신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장에 보면 사울이 범죄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다윗보다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아가광을 사로잡아 오고 소와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나단이 그에게 가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왕의 옳은 대로 판단하셨냐 물을 때에 사울은 계속하여 변명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지, 내가 아니고 내 군사들이 말을 안 들어서 자꾸 변명을 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봐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나는 계속 왕을 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어서 제사를 드리게 해줘, 내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과 물질과 부유함 나는 계속 누리고 싶단 말이야. 사울은 그렇게 변명하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내가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만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그것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 왕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 군사만 제가 좀 떼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좀 돈은 좀 챙겨서 왕 자리 좀 해도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안 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무너진 그 관계,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은 그거밖에 안 구했다는 것이지요. 영성이 깨어있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바로 영성이 깨어 있습니다. 다윗이 영성이 가장 깨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상 17장에 하나님만으로 살았을 때. 거기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껏 들판에서 양을 먹이고 쳤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더니 곰도 이기고 사자도 입을 찢고 양을 건져오며 아무도 그에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합니다.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나와 싸울 때는 나와서 싸워! 소리를 치고 전쟁을 돋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지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미친 짓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제가 죽이겠습니다. 감히 살아계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그리고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조금 야야, 그거 아니다. 다윗은 이제 사자하고 곰하고 좀 달라. 쟤는 좀 세단 말이야. 칼도 있고 창도 있고 엄청 세해. 안 돼. 다윗은 그런 거 몰라요. 하나님, 저는 몰라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돌팔매를 돌리며 나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외치며 나가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그거밖에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데 벌써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있는데 벌써 돌팔매가 출발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빗나가는 거라도 잡아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던져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저렇게 의지하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골리앗에게 지게 할 수 있느냐? 빗나가는 돌도 잡아서 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던지실 분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을 때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가운데 그의 죄를 고백하며 진실하며 내가 죄인인 것을 즉시로 깨닫고 그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죄가 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 들어갈 때에도 회개, 죄에 대하여 뉘우침,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여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굴복하였고 하나님에 대하여 엎드렸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어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 가운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해 육신은 부유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영혼이 피폐해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삶을 인도하셔서 지금껏 네가 있게 되었는가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로 하여금 그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누리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살찌기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고 약속 밖에 있었고 기준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직 예수로만 회복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갔을 때에 아무런 의미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돈 없지, 너 무식하지, 너 가진 것 없지, 너 병들었지, 우리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을 때, 그래, 없다, 없는데 뭐, 그래서 난 더욱 예수다.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다독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신다. 세상 다 없어도 나는 예수야. 그래서 예수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못 버린다, 못 떠난다. 나는 예수로 만족한다. 예수면 다다라고 고백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풍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다가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죄의 사슬에 매여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숨김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